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게요.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를 바라보며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시선이 나를 향할 때 자꾸 돌아보는 건 그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는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임하소서. 하나나 우리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임하소서. 하나나 우리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임하소서. 하나나 우리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임하소서. 하나나 우리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3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3월 12일. 네. 네, 저의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저에게 되게 특별한 날인데 제가 5년 전에 3월 10일 날 위암 진단받고 수술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대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그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오면서 지난 5년의 시간들 있잖아요. 제가 뭐 수술하고 치료받고 뭐 검사받고 이랬던 순간들이 막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 시간들 그러니까 검사 제가 이제 건강 검진을 하고 전화를 받아서 이제 위암이 발견됐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검사하고 또 수술 기다리면서 제가 항암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때까지 결정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면서 또 이제 기다렸던 시간 또 수술 당일날 이제 수술실로 갔는데 수술 대기실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술 복도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정말 긴 복도 있잖아요. 긴 복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양옆으로 수술방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 이름이 불리면 이제 제가 거기 이제 어떤 분이 막 밀어주시면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복도가 되게 두려웠던 게 약간 내가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수술을 해봐야 뭐 항암도 결정나고 그 뒤에 모든 상황들이 결정나니까 그 길이 저에겐 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길 같은 거예요. 그 길이 가는 게. 그래서 엄청 두려웠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주셨고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이 말씀이 없었다면 5년간의 시간을 되게 낙담하면서 좌절하면서 보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를 살펴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게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할게요.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발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임례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찾았고 친구나 공부 때문에 마음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해 주세요. 시험과 성적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으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지게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도 큰 은혜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마음 모아 준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삶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임을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좌우를 돌아보고 위아래를 돌아봐도 아무도 나를 도울 것 같은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으로 믿으며 나아갈 때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학기 어떠셨어요? 새학기 지치고 고나요? 쓰러지고 그렇습니까? 새학기 어때요? 특히 우리 중1 낯선 1학년 생활 어땠습니까? 정윤이 어땠어요? 우리 고1 어땠어요? 네, 여전히 목사님 어제 우리 중고등부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해와 밤의 달이 상하거나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날들 속에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고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축복들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 한 해는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품이 뭘까? 성품 뭘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치? 성품은 뭐냐?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것은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즐거우면 즐겁다. 자,
설교가 길어져요. 그러면 즐거움이 어때요? 웃을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슬프다. 슬프면 울 수도 있고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 모르겠네. 도통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품이란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성품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목사님과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아들을 본 사람이 없어. 잘 몰라. 그런데 목사님 아들을 본 사람은 이렇게 보더니 어머, 전 목사님이네. 전 목사님, 얘 전 목사님 아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기해. 예를 들어 목사님 딸을 봐도 우리 딸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내 딸을 보면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 딸을 보면 전 목사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생겼나? 내가 좀 난 것 같은데.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아들을 보면 전영민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면 설교가 길어져요. 길어질 거야. 길게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1장 4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쓰고 암송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악인의 꾀에 빠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1학년 때 배운 수학, 2학년 때 배운 산수, 2학년 때 배운 산수, 이것이 쌓여져서 내가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느냐? 주무시는 거 아니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목사님은 잘 구별을 못해요.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알 수 있는 게 뭘까?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는 맛있고 건강한 열매를 맺겠지만 나쁜 나무는 맛없고 먹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것으로만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말을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동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거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정윤아 고마워. 얘기했어. 나 자기도 모르게 어려워요. 이렇게 고마워. 진짜 고마워. 어려워요. 엄청 힘들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농부가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단번에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야. 넘어지고 쓰러지고 개구리 왕눈이 노래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깎고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님은 안 그럴까? 목사님은 온전할까? 완전할까? 어때요? 목사님 그렇게 보여요? 이럴 때 반응은 기똥차게 하네. 하여튼 남잔 꼴은 못 봐요. 이것도 녹음되는 건데. 맞아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격하게 흔든다. 목사님도 노력을 해야 돼.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있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땡! 난 끝났어. 아니,
이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순종함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역경이 있을지라도. 아까 김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든 일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늬만 예수를 믿는 사람, 그거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목사님도 똑같아요. 야, 니나 잘하세요. 맞아, 너나 잘하세요. 옛날에 친절한 금자씨, 우리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못 보겠구나. 거기 보면 나와요. 너나 잘하세요. 본 사람 있어? 아직 안 되는데 나이가. 그리고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너나 잘하세요. 맞아, 목사나 잘해야 돼. 목사님이나 잘해야 돼. 뭐냐, 목사님부터 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저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왜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욕을 먹고 예수를 믿는데 손가락질 당할까? 우리 잘못이에요. 세상 욕할 거 없어. 너나 잘하세요가 맞는 거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욕을 제일 잘해. 싸움도 제일 잘해.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 너무 잘해.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과 구분하는 게 없어. 근데 왜? 예수 왜 믿어? 필요 없지. 이렇게 또 화를 내면 안 되겠죠? 목사님이 다시금 마음을 정돈하고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으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으면 좋겠어. 무늬로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냈으면 좋겠어. 이거는 목사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평생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돼서 꼰대질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안 그럴 것 같아?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 돼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평생 노력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올 한 해 우리 중고등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손해가 많아, 희생이 많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정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진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신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가운데 무너질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올 한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본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과 순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답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답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우리가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무늬만 껍데기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넉넉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오는 영상은